이 레위기 말씀은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숨겨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제사는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 사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이론을 조금 저희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전문적인 성경 연구 학자의 어떤 그 이론들을 제가 조금씩 공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성경 연구의 권위자이신 이지웅 목사님의 강의를 좀 제가 들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먼저 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묵상하겠지만 한번 먼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요 문구가 이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가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피가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이고 또한 피가 죄를 이렇게 가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동물 제사, 동물이 피를 흘리는 장면들은 이 죄를 가려주는 것들, 죄를 덮어주는 것들과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우리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번제, 첫날 번제 우리 신간식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둘째 날 윤영광 목사님 소제 해주셨고, 이제 어저께 우리 강상희 목사님이 화목제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죄제가 엄청 길어요. 하루 만에 안 끝납니다. 속죄제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속죄제에서 제가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물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5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막 도표를 그려가지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긴 한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속죄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은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동물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장 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숫송아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소가 제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사용될 수 있고요. 염소가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비둘기가 사용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물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오늘 한번 이 5가지의 제물과 그리고 이 속죄제가 어떤 연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 속죄제 이 네 제사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속죄제는 예물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과 의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보면 똑같이 불에 태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방법과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죠.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가 첫 번째 나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사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랑 이 제사장 한 사람, 대제사장,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의 비중을 똑같이 두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물이 똑같고요, 수송아지로,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은 화목제 드리듯이 떼어내되 그것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각을 뜬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정해 주십니다. 뭐냐면 기름과 콩팥이에요. 그거는 번제단 위에 태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보면 제물의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그리고 똥까지 나머지 모든 부분, 그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어디서 태우라고 하시냐면,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서 불사르라고 분명하게 지칭을 하세요. 다르죠?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제물의 일부분을 번제단, 그 진영 아니에요. 번제단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서 태우되 요거는 태워. 그런데 그 나머지는 싹 다 들고 나가서 진영 바깥에, 너희들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벗어나서 태워라. 조금 이해되시죠? 왜 그러신지 느낌이 오시죠? 왜일까요? 이게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물에 이 죄가 깃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레위기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속죄제 드릴 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안수하고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안수한다는 거에 이 기대어 선다라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오면요, 그 머리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기대어 선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은 흠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결하죠. 그러면 그 동물의 정결함이 저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죄가, 이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었던 이 제물 가져온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은 죄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영 바깥에서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끌고 나가. 진영 안에서 죄가 타는 거 못 보겠다. 끌고 나가서 바깥에서 태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냄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그 제사에 쓰일 수 있는 5가지 제물의 종류 살펴보았죠. 이게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일단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이 속죄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제사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속죄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이 제사를 보면서 그 제사에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드릴 수 없는 재물들이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살펴보면서 이 속죄제 특징을 한 번 더 발견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번제, 요 번제 드릴 때는 5가지 재물 종류를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가지 중에 곡식 빼고 모두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 지칭하셨어요. 곡식은 안 돼.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돼. 그런데 곡식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놓으셨지만, 이 죄사함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이 피, 곡식엔 피가 없잖아요. 이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이 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제사로 생각할 수 있는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그저께 우리 윤영원 목사님께서 넣어도 되는 것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도 설교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 때는 동물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 어저께 우리 강사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신 이 화목제에는 소하고 양하고 염소만 가능합니다. 이 비둘기하고 곡식은 안 돼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화목제는 사실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눈이 마주쳐가지고 박읍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나 오늘 속죄제 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속죄제 드린다면 오늘 고기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예. 이 박읍의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잔뜩 갖고, 박 장로님 우리 화목제 드리셨다면서요? 저희 소문 듣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비둘기 잡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예. 이게 꼴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받은 축복으로 이웃에게 나누어라. 같이 나눠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랑 곡식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개는 제해 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단은 속건제는 이제 다음 말씀에 있으니까 오늘 나오는 이 속죄제는요, 이 부분에서 가장 복잡하고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 말씀에 포함된 내용도 있지만, 속죄제의 특징을 종합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묵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의미가 분명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 제사입니다. 맞죠? 아까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 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동물들 그리고 어떻게까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소는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당연하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숫송아지, 소는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양은요? 뒤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사람 죄를 사하기에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비둘기도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의 그 영역에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곡식은요? 곡식은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안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 5장 11절 12절 우리 다음 장이에요.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이게 어제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크게 감동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하는데 비둘기 잡을 형편도 안 돼? 그러면 곡식이라도 가져와. 그거 제물로 삼아서라도 너희들 죄는 회개해야 돼. 죄는 해결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5가지 제물로 모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속건제는 암양으로밖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내일 이후에 살펴볼 속건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를 사함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한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 돈이 없어? 가난해? 비둘기 잡을 힘조차 없어? 곡식이라도 가져와. 그거 피 안 속했는데 내가 그걸로라도 너희들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는 거를, 죄 가운데 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 죄를 회개하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스스로 깨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잘 보면. 바로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제자들을 이렇게 변호하실 때 있죠. 엄연히 말하면 제자들 안식일 어긴 거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밀을 깠다는 건 추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이잖아요, 그건. 이거 사실 안식일 어긴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신 것을 알리시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정면으로 맞닥뜨리신 경우가 언제냐면 이 병고침,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을 때, 그리고 이 배고픔, 먹지 못함, 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리셔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 하나님과 닮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좀 닮았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깨시면서 곡식으로라도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예수님도 이 한 영혼,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스스로 죽으시기까지 앞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기 자신이 세운 원칙을 깨면서까지라도 그 한 영혼 구하시려는 그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고자 하는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켜라. 재물이 없니? 곡식으로라도 나한테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 내가 그럼 죄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렴치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볼 낯이 없을 때 많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봐.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후회나 탄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죄 졌어요.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정말 속된 말로 낯짝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얼굴 들낯이 없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양으로, 양이 없어? 염소로, 염소도 못 잡아?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도 못 잡겠니? 그럼 곡식 가지고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지은 우리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느끼시며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토록 안타까워하시고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그 피의 원칙을 깨시면서까지 속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우리들이 어떡하나 탄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들이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얼굴 볼라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